따뜻하게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승리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중된 자의 은혜, 나중된 자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따라합시다. 나중된 자의 은혜. 아멘, 아멘. 저는 제 이름에 불만이 참 많았습니다. 왜 할아버지가 내 이름을 진성이라고 줬을까? 누를진, 이룰성. 그래서 나는 나를 성질을 죽여야 되는가 보다. 나를 눌러야 되는가 보다. 그렇게 이름을 곡해했습니다. 근데 이 전도받고 예수 믿고 나서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다가 한 학생이 전도사님, 왜 이름을 그렇게 해석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석하는데? 마귀를 누르고 하나님 뜻을 이룬다. 제가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야, 아이한테, 가르친 아이한테 한 수 배웠습니다. 그래. 우리 할아버지가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줬구나. 그래요. 다분 우리는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또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를 참 많이 해요.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기도원에 목련이 폈어요. 목련이 언제 핍니까? 지금 목련이 정신 나갔어요. 지금 폈어요. 하얗게. 저기는 보라색으로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사진을 찍고 다른 교재 얘기했더니 말도 안 돼. 목련이야 이래. 그럼 내기해. 목련이면 아이스크림 사. 그랬더니 진짜 가봤더니 목련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주인들에게 이렇게 사진을 보내면서 세상에 살다가 지금 목련이 폈다고 아주 마치 모든 제대로 한 것처럼 그렇게 막 했어요. 근데 저 뒤에는 우리 김양진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두 번째 피는 게 아니라 아마 그때 나무를 잘라가지고 뒤늦게 피는 것 같다고. 저는 그 말을 좀 제대로 안 믿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원장님이 다 나무를 치라고 그랬기 때문에 다 모가지를 쳐가지고 나무들이 다 정신이 나가가지고서 필 때를 피지 못하고 멍 때리고 있다가 이제 정신 차려 수습이 돼가지고 이제 폈어요. 그거 보고 제가 상당히 놀랐어요. 세상에 이 봄날이 뜨거운 날에 목련이 핀다? 알고 봤더니 아니에요. 걔들의 숙명적인 그 본능이 뭐냐? 꽃을 피워야 돼요. 제때 꽃을 못 핀 거에 대한 그 혼조를 해서 못 폈는데 정신 들고 보니까 이제 피워야 되구나. 피고 보니까 이 한여름에요. 제가 그 목련꽃을 보면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야, 꽃도 이렇게 자기의 사명을 위해서 꽃을 피는데 나는 목사로서 사람으로서 내 소명과 사명대로 제대로 살아가는지, 더디게 진행되는 내 이름에 때로는 불쾌감을 가지고 왜 나의 이름을 이렇게 만들었나 그랬던 한때의 그 어리석음을 깨달았습니다. 좀 시간차가 있을 뿐이지 꽃은 꽃을 피워내요. 열매를 맺어요. 그렇다면은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면은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더디게 될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고 세워주시고 쓰임받게 하시고 빛나게 하시고 살맛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 빨리 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고 다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는 앞서 우리가 공과 공부한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면은 만사가 해피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더디게 된 사람, 늦게 나와 이제 꽃이 핀 바로 목련꽃처럼 늦게 일했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지하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비유 설교를 합니다. 한 포도 농장이 있는데 주인이 사람들이 필요해서 일어나서 나가보니 일꾼이 있어서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한참 일을 합니다. 주인이 또 나가봤더니 여전히 사람들이 놀고 서 있는 사람이 또 있어요. 성경 보니까 3시에 나가봤습니다. 3시는 9시입니다. 또 6시는 12시,
9시는 3시, 11시는 오후 5시. 이 주인이 나가볼 때마다 놀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놀고 있는 삶에서 이 주인이 하는 말이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일해야지.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와서 일해. 그래서 아침 9시, 12시, 3시에 일꾼들이 그때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후 5시에 나가보니 여전히 일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 왜 놀고 있느냐?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래? 들어가. 마지막 찬스에 1시간 남기고 들어가서 일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정의 자식들에게 부양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일감이 있어야 되는데 일감이 있어서 호송세월했다가 이렇게 좋은 주인 만나가지고 일감 얻었습니다. 얼마나 해피하게 열심히 일했겠습니까? 최선을 일했죠. 드디어 계산한 저녁에 사례비를 주는 봉급을 주는 시간이 왔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 일꾼들과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약속이기 때문에 한 데나리온을 다 나눠줍니다. 아침 일찍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 심지어 마지막 1시간 남겨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주인은 이렇게 다 베풀었는데 세상에 처음 온 사람이 아니 저 사람은 늦게 온 사람인데 왜 한 데나리온을 주냐? 불만해서 성경 보니까 원망합니다. 그 주인이 너 나하고 1시간 뿐이 아니라 한 데나리온 약속하지 않았느냐? 네 것 가지고 가. 주는 건 내 맘이야. 그러면서 그의 불평을 잠재우고 한 데나리온을 바로 이 마지막 온 사람에게 주신 이 장면. 저는 이 시간에 9시, 10시, 3시 온 사람이 얘기가 아니라 마지막 5시 온 사람, 늦게 온 사람, 나중에 온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3가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늦게 되는 것, 늦게 풀리는 것, 풀릴 때마다 안 풀리는 사람이 늦게 풀릴 때 참 이 답답함, 이건 경험해본 사람만 합니다. 그냥 제때에 잘 되고 제때에 반짝이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인간의 시계와 이렇게 맞게 인생이 돌아가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시계가 때론 내게 더디게 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거꾸로 돌아가듯이 거꾸로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당하는 사람은 참 이게 해석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오늘 그럼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본문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고 힘을 얻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온 이 사람, 나중에 한 대를 공표받은 이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3가지 은혜를 설명해 줍니다. 첫째, 바로 6절 말씀에 제11시에 나가보니 늦게 온 사람에게 말하보니 서 있는지라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 마지막 1시간을 남겨두고 부름받은 이 사람, 불러주신 은혜, 놀고 있는데 일감을 주신 이분 불러주어서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부름받은 이 사람,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 누군가 나에게 눈을 맞춰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내게 길을 바로 인도해 주어서 바른 가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은 그런 분은 있다는 것은 참 복 있는 것인데 이 나중 온 사람은 그야말로 허망합니다. 오늘도 빈손으로 돌아가나? 그때 좋은 주인 만나가지고 일감 얻어서 그가 부름받고 포도원에 들어갑니다. 앞서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2가지로 해석합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포도원, 포도주인, 그리고 일꾼. 이걸 영적으로 풀어가면 포도원은 하나님 나라고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일꾼은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근데 일꾼이 제때 제 시간에 착착 들어와서 연단받고 훈련받아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렇게 제때 착착착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렇게 착착 들어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도리게 재수, 삼수, 사수 늦게 이렇게 꽃몽오리가 펴져가지고 오히려 반전 역전하는 사람도 많은 것이 이 세상 일입니다. 이 모든 일을 주도하는 사람이 누구냐? 사람이 아니라 조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대나무 보세요. 대나무가 처음 자랄 때는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잘 몰라요. 수년을 그렇게 지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대나무가 이렇게 순이 올라오면 그때부터 기하 급속으로
쭉쭉 올라, 밤 사이에 쭉쭉 올라가서 아침에 자고 나면은 이만큼 커 있고, 더 일하면은 이만큼 커 있고, 그 대나무의 놀라운 성장 속도를 보면은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빠르게 되는 사람이 있고, 중간쯤 가는 사람이 있고, 늦게 막 출발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문제는 첫째냐, 둘째냐, 마지막이냐,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 보세요. 다윗은 막내예요. 막내인데 그는 형들을 다 제치고 장자의 축복을 거둬. 이게 성경 얘기입니다. 늦었다는 순간이 빠르다 하고 말한 것처럼, 그래요. 오늘의 이 늦게 온 사람은 부름받은 그 은혜에 얼마나 감사한지, 죽을 똥 살 똥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10값절을 더했을 겁니다. 부름받은 것, 불러신 은혜. 여러분 혹시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한 적은 없으신지? 저는 가끔 그래요. 왜? 저는 엄마의 신앙을 따라서 그냥 절간에 왔다 갔다 하는 불자였습니다. 지금도 저 상가산 밑에 절간에 가면은 우리 삼형제 이름이 아마 있을 거예요. 미션 스쿨을 6년 동안 다니면서도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예배를 왜 드렸지? 하나님이 어디 있어? 에이그 중생들아, 석가모니를 믿어야지 뭐 하는 거야? 그렇게 속으로 그랬어요. 이 채플 시간에도 저는 딴 생각하고, 목사님 아무리 설교해도 딴 생각하고, 땅바닥 쳐다보고 책을 펴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나를 초청하는 부름받은 길을 여러 환경을 제공했지만, 이 미련한 내가 깨닫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무시하고 홀대했는데, 저를 위해 기도하는 동생의 그 끈질긴 눈물의 기도가 제 마음을 오픈해가지고, 그래 한번 나가줄게, 그래 두 번째 나가준다. 그 두 번째가 딱 그물에 걸려가지고 이 코 깨어가지고서 이 자리 걸 여러분 앞에 이렇게 목사리는 거, 그 저는 가끔 가다가 벌떡 일어나요. 내가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그분이 나를 부르지 않았더라면 여전히 불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불교의 맹신이 돼가지고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울 같은 존재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 가끔 해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얼마나 하시는지. 사실 우리가 부름받은 게 워낙 착해서 의로워서 부름받은 것, 뭐가 됐기 때문에 일꾼을 세우는 건 그건 다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 보시는 시각은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성프란시스코 성자입니다. 한 번에 제가 궁금해가지고, 성자가 되고자 하는 그 길이 인격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이렇게 성자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분이 뜻밖의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거 간단해. 오늘 하나님께서 지구를 이렇게 내다보고 계셨는데, 누가 가장 추한 사람인가, 더러운 사람인가, 이렇게 하나님 늘 보고 계셨어. 근데 하나님이 한 사람 시선을 딱 멈췄어. 그게 바로 나야. 그분이 나를 보는 순간에 바수까지 쳤어. 그래, 저 사람이야. 저 사람을 통해서 나의 의로움과 나의 영광을 보여줘야겠구나. 그래서 내가 택함 받은 거야. 나는 본래보다 추한 사람이야. 문제 많은 사람이야. 그런 나를 택해서 불러서 당신의 사람 만들었기 때문에 이건 내 솜씨가 아니라 내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야. 저 지금 이 설교하고 있잖아요. 갑자기 설교하는 내 자신을 볼 때가 있어요. 저는 여기 내려가면 말을 잘 못해요. 왜? 말주변머리가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 사람이 잘 접근을 안 해요. 왜? 말을 잘 안 하니까. 근데 여기만 올라서면은 말을 해요. 설교를 해요. 그래서 저는 나를 보면서, 야, 이거 참 은혜다, 은혜다. 어떻게 네가 설교를 하냐? 어떻게 네가 말을 하고 있느냐? 이건 저의 재능이 아니라, 저의 노력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입니다. 올로 충분히 기도를 하지만, 기도하고도 부족한 게 왜 나같이 못난 사람을 쓰시는가? 제가 아까 오기도 전에 한 목사님과 통화를 했더니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김 목사, 왜 하나님 나 같은 사람 목사하는지 몰라. 나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 근데 어느 날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게 말씀하기를, 그래서 내가 너를 택한 거야. 그 깨달음을 줘가지고 나는 그 깨달음에 너무 감사해서 울었어. 나는 그 마음으로 지금도 목회하고 있어. 그래요.
우리 다 이 결격사고가 많아요. 결함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주의 자녀로 부르시고 주의 신부로 삼으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어서 청백성 만들어줬으니 이 부름받은 은혜, 이 나중된 사람이 바로 부름받았다는 거, 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의 소원은 바로 일감입니다. 누가 일감을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7절 말씀에 우리를 품고는 쓰는 이가 없습니다 할 적에 주인이 하는 말이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일감을 주는 주인. 일감이 있다는 것, 존재 이유, 목적이 있다는 것, 살아야 하는 목적을 안다는 것, 살아야 할 어떤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 일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깨닫는 것, 사람을 싱싱하게 만드는 건데 오늘 이 사람은 놀고 있다가 그야말로 좋은 주인 만나가지고 축복의 바로 일감을 얻었습니다. 그래요. 두 번째, 이 나중된 사람들 우리가 얻을 은혜는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게 많아요. 뭘 맡겨줬을까요? 생명을. 뭘 맡겨줬을까요? 가정을. 뭘 맡겨줬을까요? 나라를. 뭘 맡겨줬을까요? 일터를. 이게 다 내 발품 팔아 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본주의 사상입니다. 절대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 선물 받은 자로서 그 선물에 고마움을 가지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선물이란 사실과 인식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 직업이 천하지 않아요. 꼼짝할 수 없는 내게 오셔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재미교포 윤석원 형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23살 때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27년째 목 아래가 완전히 마비되어서 식물인간으로 그냥 누워있는 사람이에요. 27년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눈만 까딱까딱거려. 그 눈만 까딱까딱거리는 거 가지고서 쓴 책이 바로 꼼짝할 수 없는 내게 오셔서. 그는 이 책을 쓴 이유를 얘기합니다. 나같이 힘든 사람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나도 살고 있으니 자살하지 말라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책이라고 합니다. 그는 인터넷으로 목회학 석사과정을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둘러가지고. 이 사람이 책 위에서 이 사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로 간호사. 자기의 12년 동안 자기의 똥이고 오줌이고 다 수발드는 간호사. 이 사람은 소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한번 관장을 치르려면 아주 복잡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때문에 응급실에 여러 번 들락날락거리던 이 사람을 지켜보는 한 간호사가 병원장한테 찾아가서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줄 테니까 저한테 맡겨주세요. 오늘 이 간호사가 등장해가지고 남자 자존심에 세상에 다 여자가 해주니까 얼마나 처음에 하지 말라는 말도 얼마나 했겠습니까? 이 사람은 12년 동안 가족도 하기 힘든 일을 돈도 안 받고 말 그대로 중노동의 일을 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2년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옆에서 간호사로 일해줬습니다. 한 번은 너무 고마워서 눈을 깜빡거리면서 이렇게 표시합니다. 힘들지 않으시냐고. 그랬더니 이 간호사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들어보세요. 머리 만지기 싫어하는 미용사, 밀가루 만지기 싫어하는 제빵사, 기저귀 만지기 싫어하는 간호사라면 너무 괴로운 인생 아닙니까? 나는 이거 즐겁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이렇게 내게 일을 맡겨줬기 때문에 네가 하라는 사인을 줘서 다른 사람 안 하는데 내 이런 귀한 사명을 줬기 때문에 너무 고마워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간호사가 형제요, 나와 함께 우리 감사 한번 제목, 감사한 목록 한번 써보지 않겠냐고. 그 감사 내용은 이 자리에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상. 근데 이 간호사 자기에게 이 일을 맡긴 걸 부담으로 느끼지 않고 즐거움으로 마치 하나님께 하듯 예수님께 하듯 가족들 다 팽개쳤는데 그렇게 봉사하고 섬기는 이 사람,
하나님은 천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별 표도 안 나는 주부의 일에 대해서 혹시 짜증나십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발전하고 부흥하는 모습이 더디게 된다고 해서 혹시 교회를 옮길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시는지. 분명히 이분이 얘기했습니다. 제빵사가 밀가루를 싫어하고 미용사가 머리를 싫어하면은 그 사람 이미 자기가 상실이죠. 미용사가 아니죠. 제빵사가 아니죠. 간호사가 환자 만드는 일을 갖다가 즐겁게 여겨야지. 그리고 더럽게 여기면은 간호사 자격 상실한 얘기입니다. 성도는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성도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지루하다, 재미없다, 설교가 재미없다, 교회가 재미없다, 그런 사람은 성도 자기 없는 사람이에요. 그걸 떠나서 우리가 상대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내게 천국을 주셨고 일할 사명을 맡겨줬기 때문에 이 간호사처럼 주님 바라보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시고 축복되게 우리를 더 큰 일을 맡겨주겠습니까? 제발 우리 사회에 문제점이 하나 뭐냐면은 지금 동남아 사람들이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결혼으로 들어온 사람도 있고 일감에 들어온 사람이 많아집니다. 그 사람들이 야곱야곱 대한민국의 이 가장 일자리를 다 삼켜버렸어요. 삼켰다는 표현이 참 무색할 정도로 막노동, 건축계, 그리고 서비스 계통에 어마무시하게 많은 인력들이 막 파고 들어와요. 왜? 대한민국 사람들이 안 하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대학 나왔는데 아이고 내가 저런 일 해? 안 해. 이 더티하다 뭐 이런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자를 자꾸 동남아시아에 넘어가고 다 아프리카 사람이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일자를 찾아서 일본으로 떠나고 미국으로 떠나고 세계로 떠나고 있습니다. 거기다 하는 뜻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런 것에 자꾸 우리가 익숙하다 보면은 자꾸 피해요. 피하는 것이 능사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소중한 이 직책을 내가 피하면은 다른 데에 가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느냐? 아니에요. 하나님 거기도 계세요. 그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야, 너 여기 왜 왔어? 이 소리를 듣는 귀가 없어요. 그러니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해요. 걱정 없는 교회, 문제 없는 교회, 잘 나가는 교회 옮기려고 합니다. 분명히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라오는 자는 첫째, 자신을 부정하고 두 번째, 내가 주는 십자가를 져라. 그 십자가 뭐예요? 섬김의 십자가예요. 기도하는 십자가예요. 봉사의 십자가예요. 인내하는 십자가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복종 순종하는 십자가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생명을 맡겨서 생명을 잘 관리해서 장수하세요. 가정을 주셨으니 가정을 잘 관리해서 행복하게 만드세요. 나라를 주었으니 나라 팔아먹는 매국자가 되지 말고 나라 사는 애국자가 되어서 할렐루야, 나라를 통일로 끌어가는 기도하는 천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나중된 자에게 주신 은혜가 뭘까요? 14절 말씀에 불평하는 사람에게 네 것이나 가지고 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한 데나리온 주는 것이 내 것이니라. 따라합시다.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아멘, 아멘, 아멘. 어떤 제스처나 어떤 물량 가지고서 응답받는다고 만약에 가정이 된다면은 그러면 그렇게 못하는 사람은 많이 탈락입니다. 해 보기 전에 탈락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공평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다 기도라는 은사를 줬어요. 기도하는 자에 응답하시고 예배드린 자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바탕을 모두에게 공평하게 줬습니다. 문제는 그 공평하시는 것을 가지고서 최선 다하면 될 일인데 자꾸 옆 사람을 봐요. 저 집 봐요. 친구를 봐요. 제가 부목사이지 않습니까? 부목사의 서름이 뭔지 아십니까? 동창회 가고 초에 가면요 서로이 복받쳐요. 부목사는 목사 취급도 안 해. 이거 목사도 아니야. 그 개척교회 한 대여섯 명 놓고도 개척하고 있는 사람이 목사 중에 목사고 그래야만 목회 잘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원 중에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총회를 잘 안 가요. 봉사회 안 가요.
가면은 바라보는 시작해서 물론 맞는 말이죠. 개척 대단한 일이죠. 교회 세우는 거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위로를 받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양적인 것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었다는 것, 그 사람에게 맞게끔 줬다는 것. 그러면 높은 자는 높은 자답게 일해야 되고 낮은 자는 낮은 자답게 일해야 되는데, 낮은 자는 높은 거 보고서 부러워하고 자기 할 일을 우습게 여기고, 높은 사람은 아랫사람을 보고서 비난하고 예단하고 함부로 심판하고, 이게 우리 사회의 부조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랄하고 악질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 똑같이 사랑하시는데 모두에게 공기를 주시고 모두에게 생명을 주시고 모두에게 기도 제목을 줬는데, 문제는 그 뜻에 맞추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생명을 아끼고 최선을 다하며 흘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남의 인생에 숟가락을 슬쩍 얹어가지고 쉽게 편하게 사는 얍삽한 얍새비가 참 많은 세상입니다. 왜 애를 납치해가지고서 왜 그 가정에 아픔을 주고 사회에 물일으키는지, 기껏 이 머리 굴려가지고 그렇게 범죄 모방하는 그 일당들이 잡혔던 얘기. 우리 사회 보세요. 한 계단 한 계단 밟아서 일해서 얻을 생각은 안 하고 쉽게 돈을 벌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장이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아는 권사님 아들이 미국에서 공부를 했어요. 유명한 대학 공부를 해가지고 영어도 잘해요. 실력도 있어요. 대기업에 대한민국 내놓는 국제한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얼마 있다가 권사님들이 우리 아들이 다른 데로 옮긴대요. 왜요? 다른 데로 옮겨야 된답니다. 그 잘난 사람들은 옮겨야 된대요. 옮겨서 경력을 쌓아야 된대요. 한 곳에 오래 있으면 무능한 사람 취급합니다. 그래서 이거에서 1년 딱 일해서 딱 어느 정도 레벨에 딱 쓰면은 다음 대학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지름길로 가는 이 회사, 저 회사, 지금은 모 회사에 중력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서양 사람 세상에 놀려나 그런가 봅니다. 그래야만 되고, 한 곳에 오랫동안 이렇게 고목나무처럼 있는 거는 시대에 맞지 않고 좀 이렇게 보면은 공부를 제대로 안 하는 사람처럼 평가받는 사회라고 그럽니다. 글쎄요. 그걸 맞는 말도 말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참 골치 아픈 겁니다. 기껏해서 엄청난 연봉을 주고서 일자리 주고 키우려는데 딱 1년 일하고서 딱 자기 명함 하나 가지고서 평가받은 그런 재량 가지고서 다른 회사 가서 또 거기에 과장, 바로 부장으로 계속 승진하면서 올라가는데, 회사에 오너들은 골머리가 났습니다. 인재가 자꾸 빠져나가기 때문에 일할 만한 다르고 옮기고 일할 만한 옮겨버리고. 나무가 서 있어서 뿌리를 내려서 나무 옷으로 사는 것이 자연입니다. 사람은 생각이 있어서 그 생각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자꾸 옮겨 다녀요. 옮겨 다니는 건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은 보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여쭤보는 바로 선 기도가 필요한데,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세상 방식으로 자꾸 살아가요. 그렇게 살다 보면은 나중에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물어볼 생각이 없는 겁니다. 이 바로 신앙을 바로 망가뜨리는, 바로 자기에게 부메랑으로 엄청난 고난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이 늦게 온 사람을 향해서 바라보는 이 시선, 우리 사회 시선이 그래요. 요즘 가만히 돌아가는 사회 꼴 보세요. 거의 인민재판식이에요. 사회주의식이에요. 여론몰이 해가지고 그냥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하면 될 일인데 그걸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냥 까발리고 공격하고, 참 이게 정상적인 모습은 아닌데, 우리 사회가 이렇게 뒤틀리고 망가져는 사회 속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하신 말씀이 내가 내게 준 너와 나 계약한 대로 한 달한테로 살고, 2달한테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5개 받아서 5개 받은 대로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살면 되는데 자꾸 옆 사람을 바라봐요. 옆 사람 보는 게 뭐 죄입니까? 아니죠. 도전받고 자극받고 모방하는 거 좋아요. 그렇지만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 옷을 집어던지고 남만 쫓아가는 거, 이게 우리 사회의 병폐이자 신앙의 병폐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나무는 나무대로 살고 새는 새대로 살고 큰 자는 큰 자로 살고 우리는 우리답게 살아야 되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는 자꾸 이렇게 닮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 있어요. 내 생각이 중심이 되고 있어요. 역사학자 토레이 박사가 호주에 집회하는데 강대상에 한 쪽지가 올라왔습니다. 고민거리예요. 박사님, 저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3대째 신앙생활하는데 25년 동안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20년 동안 장로로 충성하는데 왜 내게는 기도 응답이 없는지 고민이 되어서 박사님께 물어봅니다. 박사님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를 불러가지고 당신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겁니다. 당신은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게 아니라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한 겁니다. 당신이 주가 되고 당신 생각이 주가 되고 당신 요구사항이 주가 됐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겁니다. 공로의식을 버리지 않으면 당신은 응답받지 못합니다. 몇 년째 교회학교 교사 봉사한 거 그게 뭐 큰일이라고, 장로로 봉사한 게 뭐 큰일이라고, 당연히 할 일인데 당연히 한 일을 큰일로 이렇게 둔갑시키는 것이 사람의 위대한 실수예요. 아니에요. 엄마가 자식을 키우고 자식을 뒷바라지하는 거 엄마의 몫이에요. 그것까지 크게 생생될 필요는 없어요. 당연히 할 일이에요. 자식이 공부하는 거 당연히 할 일인데 당연히 할 일에 최소한 안 하는 자식이 문제지. 우리는 자꾸 남과 비교하는 게 아주 습관화됐어요. 옆 교회와 비교하고 옆 사람과 비교하고 어떤 옷을 입었네? 어디까지 공부했네? 상대적으로 자기를 봅니다. 나는 뭔가? 난 뒤쳐졌네? 열등감, 자괴감, 이게 바로 오늘 우리를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하게 만드는 모습입니다. 남과 비교하는 것 이제 그만 지양하시고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딱 고정해서, 할렐루야, 푸르를 하늘을 바라보면 시인이 돼요. 예술가가 돼요. 근데 땅만 바라보면요 마음이 시인이 되지 않습니다. 먼지 많은 땅 바라보면요 마음이 황무지가 돼요. 쓴소리가 나와요. 여러분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디에 시선 고정하고 사십니까? 사람 보지 마시고 사람에게 눈 맞추지 마시고 우리는 찬악기나 앉아서나 하나님께 시선을 딱 고정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를 바라보시고 그 예수님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시고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이 내게 끌려오고 내가 끌려가요. 그분을 닮을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왜 태교교육을 합니까? 자식한테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좋은 음악, 좋은 소리. 왜 태교교육은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일상생활은 엉터리로 사는지 모르겠어요. 자식을 품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은혜를 품은 자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면은 신앙생활 할만해요. 인생 살만합니다. 누가 뭐래도 개의치 않아요. 안색이 일그러지지 않아요. 시간이 다 갔으므로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나중된 자의 은혜. 우리는 빨리빨리 되길 바라요. 빨리빨리 한 사람이 빨리 망하더라고요. 빨리 인기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날 최고의 인생,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면류가 받은 인생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세상의 논리에 휘둘리지 마시고 세상의 엉뚱한 정보에 혹하지 마시고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 이그대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오신 은혜를 잊지 마시고 우리에게 가정과 인생과 대한민국 맡기신 것을 잊지 마시고 무엇보다도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 최선의 땀을 흘리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남이 하느냐 못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의 땀, 예배의 땀, 근로의 땀, 사랑의 땀 흘려서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으시고 현세의 백배의 복을 누리시고 할렐루야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